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오비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니 미디안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곳에는 활용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멋져 오예 시작. 당신 멋져 오예.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멋있게 삽시다. 전도하며 삽시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역사 속에 유명한 황제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라는 대왕입니다. 대제입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제가 자신이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그는 거의 세계를 다 자기 손아귀 안에 넣었던, 그리고 세상을 정복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유명한 황제도 자기의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큰 불행을 겪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릴 때부터 막역한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클레토스라는 막역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알렉산더 대제 밑에서 시하에서 장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서로 이제 술을 먹게 됐는데 이제 모든 신하들 또 많은 군졸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같이 술을 먹었는데 이 아마 클레토스라는 이 친구가 술에 취해 가지고 실수를 하면서 이 황제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순간 알렉산더 이 마음속에 분노가 쫙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병졸의 창을 딱 잡고 친구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죽이려고 던진 건 아닌데 그 창에 맞아서 자기의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 알렉산더 대제가 자기의 그 마음의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자기의 실수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실수로 막역한 친구를 죽게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마음에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얼마나 고통으로 밀려왔는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밑에 있는 신하들이 만류해가지고 그렇게 죽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알렉산더 대제는 전 세계를 정복했지만은 자기의 마음의 분노를 정복하지 못해서 자기의 막역한 친구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욱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분노를 다스리기에 있어서 우리는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소리,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분노와 화가 삭혀가지고 내 마음속에 화병이 되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그 분노가 올라올 때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신호가 분명히 있어요. 그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는 분명히 마음속에 신호가 옵니다.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화가 표출하게 되고 억제하지 못하는 행동의 패턴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억제하는 마음이 감정 조절을 잘 하는 것 같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보여지지만은 더 크게 폭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큰 병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물을 끓일 때 주전자에 물을 넣고 물을 끓일 때 물이 막 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뚜껑이 덜컹덜컹 합니다.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뚜껑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잘 관찰이 되어지면 주전자 안에서 물이 끓는다는 신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불을 끄게 됩니다. 이처럼 분노가 내게 밀려올 때 왜 그런지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분노와 화가 밀어오는지 그걸 알아차릴 때 우리는 저절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감정 조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분노를 일으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쌓아온 명성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축복을 받지를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도 지금 점점 나이가 먹어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먹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순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모세가 저렇게 늙어가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광야에서 살기 힘들면 살기 힘들다고 원망하고 그 모세도 말이야 참는 것이 한계가 온 것 같아요. 한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분노가 왜 폭발하냐면은 한계 상황이 왔을 때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분노가 폭발하는 거거든요. 한계가 온 겁니다. 모세가 무엇 때문에 애굽의 황실을 떠나가지고 저 미디안 강내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황량한 벌판에서 황량한 벌판을 교실로 삼아서 고독이라는 수급료를 지불하고 그 다음에 양떼를 교제를 삼아가지고 그렇게 외로운 삶을 살면서 광야 40년을 지냈습니까?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그랬어요. 그때는 나이 40세이기 때문에 아마 혈기가 있을 때요.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한 것 때문에 궁적에서 쫓겨나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던 겁니다.
근데 40년이 지나니까 약발이 다 떨어졌어요. 거의 40년이 되니까 전에도 혈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도 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했어요. 그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마 마음에 부담이 됐던 분들도 있을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리더십의 권위만 우리가 권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리더십이 되면 책임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목사님으로 세워질 때 여러분들에게 이 리더십의 권위만 인정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너가 이 교회의 대표가 되고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됐을 때는 그만큼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를 보세요. 목회자가 때를 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충 들어주시지만은 그러나 엄청난 책임이 따른다는 거 아셔야 돼요. 모세가 그렇게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와 있어요. 목전에 와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목전에 와 있는데 오늘 그 리더십의 책임 때문에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오늘 그 가나안 목전에서 분노 폭발로 준비된 것 이상을 뛰어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무리바라는 장소가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출애굽기 17장에 시내산에 가는 길에 느비dim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온 그곳을 말합니다. 근데 또 한 곳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모세가. 그게 바로 가데스의 물을 지쳐갑니다. 한 번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났고 한 번은 그냥 그 바위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리키면 되는데 두 번을 탕탕 치면서 분노가 폭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물은 나왔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이름도 똑같습니다. 다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무리바입니다. 근데 마사라는 말이 붙지 않았죠. 그건 느비dim 옛날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거기에 마사와 무리바라고 불렀고 신광야에서는 그냥 무리바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니 그런 광야에 무슨 물이 솟았을까? 아마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그 가데스 바나에서 한 30km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부답 샘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사막에도 이런 광야에도 이런 물이 솟은 곳이 있었구나. 이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끝까지 참으셨지만은 모세는 참지를 못했어요. 혈기를 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을 보면서 인내하셨지만은 오늘 모세는 혈기를 냈어요. 뭐라고 혈기를 냈냐?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탕탕 칩니다. 여러분들 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혈기가 느껴집니다. 분노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혈기,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입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오늘 지도자의 책임은 가혹합니다. 여러분들.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책임은 너무너무 가혹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특별히 여러분들 큰 교회 목사님들, 수만 명이 모이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존경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책임은 더 가혹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이끄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더 그만큼 책임도 무겁고 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성도들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은 리더십은 몰라서 그렇다고 핑계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하면서 또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에 모세가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는 그겁니다. 그것이 한동안 풀리지는 않았어요. 왜 모세 같은 지도자가 왜 그토록 가기를 원하고 그랬는데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건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것이 풀리기 시작했는데, 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저 느보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모세는 어쩌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생애 전부가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모든 가정이었어요. 어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가도 모세만큼은 제일 먼저 가나안 땅을 밟아야 될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지도자로서 살면서 못 들을 소리, 안 들을 소리 다 들었어요.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사람이 모세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비스가산 언덕에 요단강 건너편에 올라가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제가 모세가 죽었던 그 산,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그 자리에서 저도 그 가나안 땅을 보니까 가나안 땅이 손에 잡힐만 해요.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뿐 아니라 그가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120세가 됐으니까 나이가 많아서 기진하고 힘이 지나여서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었더라면 그래도 납득이 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화가 내 속에서 치밀어 올라올 때 여러분들은 그 분노와 화를 어떻게 삭히십니까? 아니면 분노로 폭발하십니까? 아니면 참지 못하고 분노 폭발로 후회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준비된 자가 준비된 것만큼 준비된 것을 이룬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준비했기 때문에 광야까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40일을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한 것만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준비된 것 이상을 뛰어넘어야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따라해 봅시다. 준비된 것 이상을 뛰어넘어야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준비된 것 이상을 뛰어넘어라. 따라해 봅시다. 준비된 것 이상을 뛰어넘어라. 할렐루야.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준비된 것 이상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왜 준비된 것 이상을 뛰어넘지 못합니까? 첫째는 마음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2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였는데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곳에는 파종한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물이 없으므로 지금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또다시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왜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오늘 또다시 그들은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아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회중들을 향해서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분을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반역한 너희여 그럽니다. 반역한 너희여 그러면서 저주를 쏟아내요. 막 백성들을 저주하죠. 이건 정말로 절망스러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반역자라는 말은 배신자, 배반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인간의 죄 중에서 가장 나쁜 죄가 뭐냐면은 배신하는 죄예요. 배신 때리는 죄. 그래서 노래도 배신자여 그런 노래도 있잖아. 여러분들 배신하는 죄입니다. 근데 이 같은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야. 야, 이 배신자들아. 그러면서 저주를 한 거예요.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면서요, 자기도 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렸어요. 그만 정신이 확 돌아버린 겁니다. 속된 말로 머리 뚜껑이 확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저주를 해버려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큰 잘못이고 실수입니다. 저는 모세가 이것까지 참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분노가 치밀어 오고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이것까지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백성들의 원망이 마지막에 모세의 분노를 폭발하게 만들었고 정말로 이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것까지 참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우나 고우나 원망하는 백성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여러분들,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백성일지라도 이곳까지 인도하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큰 권능으로 구원하신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세가 심판하고 저주할 권리가 있습니까? 오늘날 리더십들이 성도들을 저주할 권리가 있습니까? 권리가 없어요. 내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내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리더십이 말 안 듣고 화내게 만든다고 분노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권리가 있습니까?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이치에 올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내가 매를 대고 내가 책망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자녀를 나무라면, 걔가 잘못했는데도 나무라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대상이 남편과 아내일지라도 내가 뭐라 하는 거고 내가 책망하고 내가 매를 대는 것은 그걸 뭐 이길 수 있는데 남편이 자식들을 매를 대고 가면 색시가 막 분노가 올라오죠. 왜 저렇게
아이들을 저렇게 다루냐.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모세도 그랬던 겁니다. 모세는요, 지금 실수하고 분노를 참지 못했던 겁니다. 신세대가 구세대와 동일하게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 분노했어요. 모세의 분노는 어떻게 보면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것이었어요. 응? 아마 제가 모세라도 그렇게 화를 냈을지도 몰라요. 근데 모세는 그 분노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화를 다 토해내고 말았어요. 입술로 다 토해내고 말았어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지닌 인간적인 약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어도 모세가 그렇게 분노하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것 같아요. 야, 내 백성 아니냐? 미워하고 고운한 내 백성인데 네가 왜 그러냐? 네가 그런 권리라도 있냐?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이 준비된 것 이상을 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세도 그걸 넘지 못했는데,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사실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번 12장 3절을 읽어주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방송실 왜 안 띄워주냐? 잠자고 있는가 봐. 주여 깨워주시옵소서. 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승하더라. 여러분들, 모세는 원래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교만함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이 물을 주겠다 하는 말로 들립니다. 모세가 수많은 기적을 행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 기적의 주체는 바로 모세가 아니었고 하나님이셨어요. 믿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이셨어요. 홍해 바다를 갈라준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셨어요. 모세가 언제 물을 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셨고 자기는 심부름꾼으로 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을 쳐라면 반석을 쳤고 그 지팡이를 들어 치라고 하면 쳤습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모세가 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그마한 심부름 한 것뿐이었어요. 근데 40년 동안 그럭저럭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내 마음속에 혹시 내가 기적을 행하는 거 아니야? 모세가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처럼 존경받게 되고 높여지니까, 백성들이 높이니까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요새 말로 간이 배 밖으로 났고 간이 분 남자가 되는 거죠. 착각을 한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착각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 존재를 잃어버렸고 자기의 이치를 잃어버렸고 자기 포지션을 잃어버렸어요. 능력 안에서 살면서 자기가 능력의 사람인 줄로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이었을 뿐인데 어느 사이에 자기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왔고 오만한 시간이 그 마음속에 찾아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 자리에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면 하나님 절대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 일을 처리할 수도 있고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교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면 더 많은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모세가 그 준비된 것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11절 12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거기에 보면은 모세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큰 이유를 거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줄을 쳐보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첫째는 믿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할렐루야. 너희는 이 회중을 내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니라. 그 다음에 24절을 읽어주세요.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예,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자, 절대로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라고 말했어요. 근데 혈기가 나니까 반석을 2번 탕탕 칩니다. 근데 이 반석이 뭐냐 그 말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모세가 2번이나 탕탕 쳤던, 분노로 탕탕 쳤던 반석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보십시오. 이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야. 영적으로 보면 그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혈기 난다고 그리스도를 탕탕 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그 일이 정말로 분노가 폭발할 일일지라도, 내 머리에 뚜껑이 열려질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준비된 것 이상을 뛰어넘어서 더 많은 것을 이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전에 내놓은 연구 발표가 있어요. 16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보통 사람들은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분노가 있는데 그 분노를 가만히 삭히려 하면 어려움이 생기고 병이 걸린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분노를 마음에 삭히려 하지 말고 발산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마음의 분노는 폭발해야 차라리 정신건강이 낫다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학자들의 연구의 결과를 들어본다면 그 분노를 가만히 놔두면 차라리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분노가 폭발하면 뭐가 상승하냐면 혈압이 상승합니다. 혈압이 상승하면서 심장이 무리가 오고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출혈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가나안 앞에 두고 입성을 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도자로서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도자의 책임은 너무 가혹한 책임이었어요.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나를 거역했다. 그는 너의 옷을 벗어나는 것. 너는 가는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원망하는 백성 앞에, 이 위기 상황에서 모세의 위기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위기 대처 능력이 오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위기 대처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것을 지켜보는 백성들이 분노 폭발하는 모세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모세도 저렇게 화를 저렇게 내네, 분노를 폭발하네.
오늘 모세의 심리를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백성들 보니까요, 구제불능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수도 없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데 내가 이 광야에 인도했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이 광야에서 어떻게 내가 물을 낼 수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분을 삼키지 못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준비된 것 이상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앞에 두고 입성하지 못하게 결정을 하십니다. 자기의 혈기와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 1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다. 그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다음에 24절.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가 무리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모세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의 형 아론 대제사장도 거룩함을 나타나지 못하고 거역했음으로 인해서 제사장 옷을 벗겼습니다. 너는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니야. 그러면서 제사장 옷을 벗기고 그 순간 아마 아론이 여기서 죽었어요. 호로산에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준비된 자가 준비된 것 이상을 뛰어넘어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분노를 통제할 수 있어야 준비된 자가 준비된 것 이상을 뛰어넘어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 없어야 준비된 자가 준비된 것 이상을 뛰어넘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준비된 자가 준비된 것 이상을 뛰어넘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도자로서 책임이 있는데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준비된 자가 준비된 것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고 목표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준비된 자가 준비된 것 이상을 뛰어넘어야 목표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냐면은 준비된 것 이상의 축복을 누리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적과 끓여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게 될 겁니다. 목표의 달성이 이루어지고요. 이 시대의 지도자로 우뚝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준비된 것을 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남자는요, 서울역에 있는 데서 여자를 그냥 때려봤다고 무자비하게 막 폭행을 하는 것을 봤어요. 어렵고 힘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준비된 것을 넘을 수 있어야 결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마을버스에 오르는데 마스크 안 꼈다고 승차 거부했다고 운전사를 때리고 입으로 물어뜯고 말리는 청년을 또 때리고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지금 결단하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 자신을 섬기지 않기로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교만하지 말고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기로 결단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임재라